네, 우리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3장 22절부터 36절. 저부터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113대대가 들어온 이후로는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쭉 순서대로 설교해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인접 100일 포병대대 영일교회 김송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바람에 한 주를 건너뛰었고 그 전주, 지지난주 주일날은 그 하루 전날인 토요일날 우리 위문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 111대대 있을 때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위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사형리로 복음을 듣고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바람에 본의 아니게 2주를 건너뛰어서 지금 3주 만에 요한복음 설교를 지금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야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 법한 구약의, 그것도 구약의 모세오경, 민수기에 나오는 어떤 그 불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놋뱀처럼 나무에 달려 높이 들려야 할 것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이 조금 생소하지만 그때 있는 사람들은 다 말귀를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나무에 들린 자를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놋뱀, 불뱀 얘기가 뭐냐?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복습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또 우리 42대대 주여기와 111대대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 그 강팍했던 바로왕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집트에서 꺼내내시죠. 그러면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의 삶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근성, 노예는 뭐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니까 뭐 삶의 질이 높진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 벌이냐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끌고 내서 이렇게 뜨겁고 목마르고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습니다. 이따오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걸 이제 죄라고 하죠.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괘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뱀이란 뭐 뱀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뱀에 물리면 막 열이 나고 막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뱀을 이제 불뱀이라고 하는데, 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 재앙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치료의 방법을 좀 독특하게 해주세요. 자,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갑니다.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뱀들이 우글우글거려서 뱀에 물려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 어디다 매달아갖고 서울시청 광장에 매달아갖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말이나 돼? 무슨 독특한 치료약을 개발해 주든지 어떤 병원에 가면 낫는다라고 해야지 그게 믿음이 생기지, 무슨 서울역 광장에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이게 낫냐 했던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낫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본 사람은 나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바로 20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 놋뱀이 바로 나야.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될 건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민수기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착각을 하고 죄에 빠지게 돼요. 이 죄라는 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옮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그 심판은 사람들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구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게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런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괘씸해서 이 자식들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인간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자녀들은 그 심판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런 얘기들로 꽉 차 있어요. 인간이 죄를 졌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그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딱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요한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구도자, 즉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도에 대한 진리에 갈급해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민수기의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읽었던 조금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주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게 왜 그런지 진짜인지 아닌지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의 주제였던 것이죠. 그 말씀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암송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쉬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들에게는 그게 쉬운 방법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인 거죠.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사형시켜버리기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주체이자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수단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오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했던 주된 사역.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세례 주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나와바리 근처에 오셔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시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왜 우리 섹터 안에 들어와서 저기서 지금 세례 주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자, 불평을 하자 요한은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자기 스승 요한에게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조금 은유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을 막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막 자랑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야, 아무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분 정말 대단해.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따르고 배워야 돼.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근처에다가 교회를 차려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글로 막 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자 세례 요한의 반응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거에 연연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크게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즉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보내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같은 레벨의 분이 아니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처럼 요한이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분은 하늘에서 주신 분이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이야.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4대 성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4대 성인. 들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 못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역사 속의 인물 중에 위대한 성인, 위대한 사람을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누굴까 해서 4명의 위인을 꼽는데 그게 누구냐면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들 해요. 근데 저는 참 불만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당연히 못 들어봤다 그래서 다행인데 내가 괜히 얘기해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대 성인,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분들은 정말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인정해.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감히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와 같은 레벨에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에 저는 결코 동의하고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런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들을 증언해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늘이겠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불행히도 누구는 불행인지 어떤지 누구는 빨리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 수 있지만 반드시 죽으면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야 될 곳,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야 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소리로 아무개야, 너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질 않아요. 몰라.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소리로 들어본 적은 없고 마음으로 느껴본 적은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 땅에 내려와셔서 얘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보면 난 믿겠다. 예. 근데 성경에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럼 예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성경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성경을 다 읽고 와서 얘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면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3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건 지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장 29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아멘. 지금 우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한 자기 스스로는 결혼식에 신랑 비유를 들면서 나는 신랑의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신랑이냐 신부냐 뭐 이걸 가르지 말고 우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친구들은 들러리죠. 하객. 너희들의 스승인 나는 신랑 친구에 불과하고 주인공이신 신랑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랑이 예수님이면 신부는 누굴까요, 여러분? 신부는 누구예요? 어려워요? 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꾼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용사들만 있고 있기 때문에 신부라니까 이게 좀 예수님이 신부하고 내가 신랑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신부라니까 되게 이상한데 이건 비유니까 신랑은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신랑인 거죠. 와이프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만약 어디 뭐 인질로 잡혔는데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놈은 신랑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죽을지언정 그게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부 신랑 신부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신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은 신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셋째,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아까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이셔.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까?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나오면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지금 오늘도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이 있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는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우린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가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는데 그 믿기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레바퀴 예화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최소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삶,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삶,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어떻게 보면 나 믿을게. 아니야 나 지금 안 믿어. 근데 갑자기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지금 믿을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영벌
하나님의 진노. 믿고의 안 믿고의 그 간격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한쪽 발이 여기 있으면 믿는 거고 한쪽 발이 여기 있으면 안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둘 사이에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정말 불구덩이와 구데기와 이 뱀들이 드글드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영원히 안 죽는 곳, 그곳이 지옥이거든요. 그곳을 갈 것인가 이것을 갈 것인가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36절 다 같이 힘차게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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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걸 신앙의 아웃풋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도 구원자고 소크라테스도 구원자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틀렸어요. 틀린 것이에요. 또는 예수님 구원자인데 나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많이 쌓아야 간다. 이것도 틀렸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로만 우리 천국을 가는데 내가 그 사실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나는 신앙의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그 아웃풋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꼭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마음교회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